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3세판은 꼭 해야 하고요, 만세도 3창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은 좀 부족해 보이고, 두 번은 어중간하고, 세 번을 해야 꽉 찼다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3이라는 수는 완성,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최상급으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을 반복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 같은 사건이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날 때에 그것은 독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간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총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2장에서의 광분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그 사건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4장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간증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마지막 간증은 헤롯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마지막 간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세요. 베스도 총독의 주도로 열린 재판정에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드디어 바울의 변호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운을 떼며 말을 하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던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간증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청년 시절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율법과 유대 전통에 열심이었던 자인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했고 그 파의 가장 엄격한 규칙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생활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열성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언젠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부활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울 자신은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니, 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소망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도래와 부활에 관해 말하는 바울을 고소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메시아를 누구라 말하기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총독 베스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12 사도들이 생명 걸며 증거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가? 더불어서 나 역시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칫 헛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이 이같이 마지막 간증을 통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이제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세요라는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간절한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설 것이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체적으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의 부활은 또한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활을 다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돌이키세요. 바울은 유년 시절부터 율법에 대단히 엄한 훈련을 받아온 아주 열심인 종교인이었어요. 그러한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더 나아가 다메섹이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과 12절 시작.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그랬던 그에게 일생일대 전환이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이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13절과 15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같은 사실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 간증을 하면서 앞서서 2번 간증했던 것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표현 하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음성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말이나 소를 앞으로 이렇게 몰기 위해서 가축을 찌를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창이나 막대기입니다. 이 고집센 이 가축들이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뒷발질만 할 때에 오히려 그 가시채에 찔리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집을 부리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면 너 자신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인 나를 인정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간증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과 종족 베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도 나처럼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돌이키세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 끝부분에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사상도 철학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꼭 믿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 불안함을 던져버리고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들으며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살길 바랍니다. 그때 조혜련이 더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서는 아그리빠, 총독 베스도, 유대 지도자들 모두가 완악한 또 완고한 마음으로 앉아있죠. 하지만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제발 돌이켜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은 가족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때론 남편이 그럴 수 있고요, 때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시댁의 부모님,
또 친정집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성미 권사님이 조혜련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생명책이라고 쓴 그 노트에 빼곡하게 연예인들의 이름을 적고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의 고집 꺾으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제발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세요. 간증의 막바지에 다다른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지 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 이들은 당대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그 모든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세상에서 나름 성공한 자라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은 자로 지금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부, 권세,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모든 부와 명예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들의 이 모든 것은 땅에 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만. 이들의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돼요. 바울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 어떤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 그러나 이제는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늘의 사명을 따라 살아왔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간증을 듣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무엇이라 호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제발 돌이키고 이제는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호소를 통해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쫓는 인생 되지 말고 영원한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의 인생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땅의 것만을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언젠간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늘 사명, 그 하늘 사명을 순종하며 살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 고향 파주 지역의 청소년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 약 330명이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여하셨어요. 그 중에 약 60여 명이 교회를 처음 나온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평생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저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어떤 업적을 위한 그런 공부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한 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또한 학생들에게 주어진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직장에서의 주어진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도 그 자녀 양육에 대한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또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끝으로 더 이상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이자 이 마지막 간증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호소의 대상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거기에 모이는 유대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호소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호소입니다.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너의 인생인 네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며 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발 땅의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고, 또한 그 응답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